저도 한 달 전에 1월 초에 감기를 걸린 이후에 이게 잘 회복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여전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오면 참 우리 몸을 고생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가 그런 것이죠.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에 침투하면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죠.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우리 몸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만든다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우리 안에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힘있게 이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낙담의 늪을 빠져나와 지칠 대로 지친 그의 몸을 다시금 이끌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걸어갈 결심이 그 안에 들어온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주 나눴던 낙담의 늪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분명 낙담의 늪이 있지만 그 낙담의 늪에 수렁에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튼튼한 디딤돌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볼 수 없고 건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날씨가 흐리고 나빠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때문에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떠 있다 보니까 이곳에 튼튼한 디딤돌이 놓여 있음에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설령 날씨가 좋더라도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이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실족을 통하여 낙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낙담의 늪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저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염려와 불안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시험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죄들이 그 죄악들과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건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이 이 낙담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이 길을 따라 낙담의 늪을 지나 좁은 문을 만나고 그 좁은 문을 지나면 그 순례의 길은 곧고 반듯해진다는 격려가 크리스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잠시 크리스찬과 함께 있다 돌아간 유순한 변덕쟁이의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간 유순한에게 많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돌아왔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를 향한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가득했습니다. 좋다며 따라갈 때는 언제이고 다시 돌아왔는가 조롱하는 소리에 이 유순한이 잠시 움츠려 들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함께 떠나간 크리스찬을 조롱하며 비웃는 대열에 합류하죠. 이전보다 더 강박해진 마음과 심령으로 비난하는 자리, 더 이상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처럼, 이 말씀처럼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간 자의 결과,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것,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돌아서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크리스찬에게로 시선을 옮겨보면 낙담의 늪을 빠져나와 걸어가는 그에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책에서는 그의 이름을 세속 현자 혹은 세상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Worldly wise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인 것이죠. 그의 출신, 그의 성읍의 이름은, 그의 도시, 그의 출신 마을 고향의 이름은 세상의 이치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직역하면 육신의 정책이라고 하는 도시이죠. 넘겨주실까요? 화면을. 네. 이곳에서 나온 세속 현자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이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분명히 거짓된 영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이치라 불리우는 세속의 도시에서 탄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세속의 도시에서 탄생하는 것들. 첫 번째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이와 비슷한데요,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자랑하며 비교하는 것. 여러분, 자본주의는 그저 돈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생각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꿈꾸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한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이다라고 가르쳐주며 수없이 많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메랄드 빛의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호화로운 호텔과 객실과 혹은 크루즈와 수많은 눈에 보기에도 좋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욜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 자신을 위해 마음껏 즐기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파이어족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30대에 은퇴를 합니다. 충분히 재정을 벌어서 한탕주의로 돈을 벌어서 충분한 것들을 누리니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것을 누림으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은퇴하며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속 도시에 탄생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우리가 크리스찬과 만났던 사람인 세속 현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옳은 것으로 둔갑시키고 옳다라고 말하는 세속 현자, 세상의 지혜,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악한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하며 종용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 말씀 보면 첫 구절은 1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줄은 5절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럼 이 같은 자들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세속의 도시에서 나오는 것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 돈을 사랑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자랑해야지. 더 높아져야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해왔던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부정하며 반박합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너에게는 극심한 피로감과 고통과 굶주림과 심각한 위기와 헐벗음과 칼과 사자와 용과 흑암의 공격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넌 이 길을 걸어가겠니? 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지혜자는 세상에 속한 고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 이리도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느냐 묻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인 것이죠. 그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면 구원의 길이 예비되었고 그 길이 있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몰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마주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나니 성경을 얻게 되었고 읽게 되었고 진리를 찾고 구하게 되었더니 이전의 모든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가득했으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이것이 짐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진리 앞에 마주하고 나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짐인지,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무거운 짐에 대하여서 세속 현자는, 세상 지혜자는 자신의 기준, 세속의 지혜로 답을 주죠. 앞으로 만날 모든 위험은 피하면서도 안전함과 우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겠냐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화면에 좀 같이 띄워드릴게요. 그 길은 도덕골이라고 하는, 도덕이라 불려지는 마을로 가서 율법이라는 선생, 율법이라는 어른을 찾으라 합니다. 혹은 율법이라는 선생이 자리를 비웠다면 그의 제자를 찾으라고 하죠. 그의 제자 이름은 예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좁고 험한 길이 있으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예의 있는 삶을 살면, 다시 말하면 법 없이도 살면, 착하게 살면,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면 충분히 구원에 이를 만하다라고 거짓된 유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가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도 좋았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혹은 이방 민족들이 승승장구하는 비결로 보여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어렵고 힘들게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허무한 것들에게 쉽게 편안하게 세상의 방법들로 만족을 취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요. 그런데 과연 그 길이 만족스럽고 쉽고 편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웬걸요, 그 길은 오히려 더욱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되고 맙니다. 조금 더 쉽게 가려고, 조금 더 빨리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길은 더욱더 고난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 아니던가요? 마귀의 전략이 아니던가요?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여주며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 그대로, 경고하고 이 말씀 그대로 뱀의 관계, 원수의 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혹시켜서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내밀며 그 길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율법 선생을 찾아 순례의 길을 벗어난 도덕의 마을로 향하는 그 길은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깎아지는 듯한 벼랑이었고, 그 길에 들어선 이후에는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더 무거워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을 보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모든 거짓의 아비는, 원수는, 사탄은 결국 그 목적이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빼앗아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처음은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369장에도 538장에도 죄의 짐에 관하여 고백하는데, 이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셨다. 죄짐을 지고 가는 고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완전할 수 없는 행위로 짐을 벗으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의 배경을 보니 쉴 새 없이 번개가 칩니다.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되어지고요, 낭떠러지와 같은 길 속에서 공포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죠. 세상 지혜자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할 즈음에 저 멀리서 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처음 만났던 전도자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도와주었던 그 전도자가 다시금 크리스찬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곁길로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죠. 펼쳐 보여줍니다. 어떤 말씀 보여줬냐면 두 가지 구절을 띄워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한 구절 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크리스찬이 정죄감에 휩싸여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부짖게 되어질 때, 모든 게 끝났고 나는 순례의 길에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전도자가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고 일으키며 또다시 주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는 어떤 전제가 있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선언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순례의 길에 벗어나 곁길로 빠졌을지라도,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을 따라 쫓아갈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의심을 갖지 말고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전도자가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이냐면, 세속 지혜자가 당신에게 준 조언 가운데 그 조언을 그저 듣지 말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바른 길에서 이제는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그 일에 대하여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온갖 갖은 수를 다 썼던 그의 행동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는 그 모든 일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자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미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거짓된 생각과 세상의 이치들을 심어줄 때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해야만 다시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자는 끝까지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게 합니까?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보게 하죠. 요즘 말로 가성비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어찌 피조물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어울릴 수 없는 일,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보면서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아닌 율법을 차라리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 종용하는 것이죠. 더욱이 크리스찬이 볼 때 세상 지혜자는 누구처럼 보였냐면 굉장히 젠틀한 신사처럼 보였다라고 크리스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통가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통가에 갔을 때, 통가라는 이 작은 섬나라가 인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만 명, 12만 명 그 정도 되는 인구인데 대부분이 이제 감리교 교회들이 있고요. 기독교 국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모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몰몬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몰몬교가 태평양,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가올까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거짓 선지자다 하고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젠틀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신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작은 통가라는 섬, 누쿠알로파라는 그 섬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곳곳이 많이 낡아 있고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좋은 차들도 지나가겠지만 창문이 깨지는데 그거를 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비닐 붙여놓고 다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곳에 어느 지역을 가면요, 길이 예쁘게 깨끗하게 닦여 있고요, 양쪽으로 하얀색 담이 쭉 있고요, 그 안에는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과 깨끗한 미국식 건물들, 너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여기만 보면 통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만 보면 마치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가 뭘까요? 몰몬교 학교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타주가 몰몬교의 본지잖아요, 본부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유학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 어떠한 부모가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깨끗한 시설에서 그렇게 동경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거기에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미국으로 무료로 유학 보내준다고 하면 안 가실 분, 안 보내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온갖 호의와 장학금과 모든 유익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리로 오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볼 때 세상의 지혜는 매우 신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 세상 지혜자는 결국 그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들의 속삭임이 우리 앞에 있는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천지 경계 특강도 들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있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다면 예외가 없다는 거였죠. 성경 공부에 예외 없이, 혹은 어떤 누구도 직분자도 목사일지라도 예외 없이 이단에 넘어질 수 있다는 예외 없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나는 순례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떠한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어떠한 속삭임이 있는지, 어떠한 유혹이 있는지, 어떠한 쉽고 편안한 길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칠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구별하셔야겠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셔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은 순례길을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곁길로 빠져 무릎 꿇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 내 인생 실패하였고 내 인생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시간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내 모든 길, 내 모든 여정 위에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 모든 실패를, 우리 모든 죄, 우리 모든 넘어짐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 다시금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겐 결코 실패가 없으며 다시 돌이키기를, 다시 돌아서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